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7월 27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39장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예레미야 39장은 남유다 최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이하에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결국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 시작일과 예루살렘이 함락된 기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주전 588년 12월경이 되는데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예루살렘은 혹독한 기근과 물자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남유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방어할 여력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때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6년 7월 18일 총공격을 감행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총공격을 감행하기 며칠 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야반 도주를 시도했는데 모압 땅 또는 암몬 지역으로 도망가기 위해 실로암 우물 근처 왕의 동산을 통해 아라바 계곡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39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붙잡혀온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유다 귀족들과 왕의 아들들까지 모두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압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마지막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그것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궁궐에 불을 질러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의 집을 태웠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엘리트층을 주축으로 하여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거기까지 바벨론은 수를 썼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 왕은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내고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령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그다리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가졌던 바벨론 제국은 이미 예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라고 자체적인 첩보를 통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애굽 신하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친바벨론 성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애굽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매국노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갇혀있던 자신을 구해준 바벨론을 고마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지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참담한 심정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견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대세에 지배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고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종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니 결국 예루살렘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된 남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한 그 소중한 언약의 균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또 권면했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묵상으로 나눈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주저 말고 기꺼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최후는 비록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가치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진리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늘도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